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이 오후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1차 선교 여행의 첫 사역지는 저기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저 구브로에 바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재밌죠? 바보라는 곳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도 만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회방을 놀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사람 또 이름이 바울이에요. 구브로는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열매도 거두게 되었어요.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냥 안디옥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다른 동네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복음에 놀랐던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또 회방을 누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여기서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쫓는 거예요. 급기야 이 두 사도를 모함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루스드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디서 많이 이 사건 기억나시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걷지 못하는 분. 오늘 말씀이 그 사도행전 3장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루스드라의 이분도 선천적 장애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예수 밖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또 이 고단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의 한 단면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제대로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서 찬란했던 순간이 별로 없어. 전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남들 다 가는 학교 나도 쫓아가고, 그렇게 학교 나오고, 그래서 알맞은 직장 어떻게 해서 얻어서 돈 벌다가 이 인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한 번도 걷거나 뛰어거나 이렇게 좀 찬란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았던 때가 있긴 있었죠. 첫 아이 낳았을 때라든가, 그죠? 결혼했을 때라든가 그런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감흥은 그냥 기억 속의 감흥이 돼버렸고, 공연히 내 인생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찬란하게 빛나본 적이 없어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가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분에게 말씀이 찾아가고 주님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공연한 낙심과 공연한 허무감에 시달려 있는 우리도 다시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당첨된 로또를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유, 솔직하시다. 그렇다면서요, 우리 배우자가 로또라면서요. 우리 와이프가 로또야. 한 번 안 맞아. 여러분, 당첨된 로또를 갖고 있으면서 난 불행해,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한 대 줘받고 싶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보한 사람이 나는 불행해, 나는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장차 본인이 누릴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불행하고 막 힘들다고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시시각각 이런 허무감이 내 마음에 밀려들 때가 있고 인생의 무상함이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이 걷지 못하는 분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걷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이 다시 한번 혹여나 우리 삶의 침범에 오는 이런저런 허무감이 있다고 한다면, 불행감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물리치시고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지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 우리의 기쁨의 이유 이런 것들이 자꾸 세속적인 것들로 좀 오염되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채움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줌, 한 번도 빛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지금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저 가로등의 등불이 빛을 쫙 빛나게 하는, 그죠? 우리 주차장에 등불 있잖아요. 탁 키면 이 전구가 그냥 쫙 빛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고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걷지 못한 분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나 봐요.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은혜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안 들어.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해 보이는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쫑긋 귀 기울이다가도 한번 일어나 걸어보시오. 그러면 에이, 무슨 괜한 소리 하시오.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오. 뭐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나에게 순종을 이끌어낼 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 거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수용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 조혜련 집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뭐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고, 그분의 어떤 그 생활도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전의 어떤 삶,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뭘 해야 될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이 45세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닙니까? 지금 뭐 53살인가 뭔가 그렇다잖아요. 한 8, 9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은 분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잘 믿는가? 하면서 성경책을 탁 갖다 놓고 읽기 시작했던 건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채워지고 본인이 변화되고 계속 은혜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걷지 못했던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혜림 집사님 걷지 못했던 분 아닙니까?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한양대 나온 분 아닙니까? 명문대 나왔죠. 머리도 좋죠. 인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죠? 그 연로하신 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분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좀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 또 나의 믿음 가운데에 좀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만 막 일어나 걷잖아요. 11절 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막 눈을 비비고 봤겠죠.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봤겠죠. 재미있는 것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이게 놀랐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루가오니아 방언은 이 지역의 토착 언어거든요. 본래 언어예요. 그런 역시나 사람은 다급하면 모국어가 나온다. 그렇죠. 다급할 때 딱 튀어나오는 게 자기 모국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랑 소란을 피우는데 12절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이제 뭐 바울이 앞장서서 뭐 안전뱅이 이분한테만 일어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잖아요. 이게 제우스는 그 신들 중에 신으로 추앙받는 그 신이잖아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가만히 있고 헤르메스가 이제 막 자기가 막 알아서 이제 막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본따서 좀 과묵하게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래가면서 막 사람들이 소동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이 강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절 보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까지 와서 무리와 함께 이 두 사람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그저 얘기를 들었겠지요. 뭐 그렇단 말이야, 신들이 강림했단 말이야, 야 우리 가자. 야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낼 일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이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시인처럼 이러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데에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 50년 전쯤에 오비디우스라는 그 라틴 시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한글 책에는 변신 이야기라고, 민음사에서 나왔더라. 변신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 지역의 전설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그 전설이냐 하면 제우스하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잠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나그네를 가장해서 이제 좀 하룻밤만 좀 묵게 해주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색해서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다가 마침내 한 낡은 오두막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늙은 노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렇게 영접해주고 대접을 잘해줬다는 거예요. 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두 노부부에게 큰 보상을 내리고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홍수로 다 썰어버렸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동을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에 토착 언어로 하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들었겠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속 끌고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제사 드리려고 막 그런 거니까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14절에 바울 사도가, 두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옷을 찢었다. 이건 분개함, 또
비통함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일로 우리에게 제사로 간다니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류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진 않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좀 버리라고 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 계속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좀 과감하게 단호하게 좀 버릴 건 버리고 좀 끊을 건 끊고. 자,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같은 사람을 밝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 두 분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요, 앞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주요 청중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율법도 모르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선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계속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우상 앞에 절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방임하시고 그저 좀 인내해 주셨지만, 여기서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뭐 좋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참아주셨다는 의미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참아주셨지만, 그러나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간신히 뜯어 말린 거예요.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간신히 막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이런 이방 종교에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만나긴 하지만 위인전의 위인처럼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의미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상징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인의 감명을 받았어요. 위인전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으면 그 감동받은 감명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감명이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감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재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해주시길 원하셔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경험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뜻하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분이 뭘 썼어요? 발이 있지만 발을 못 썼잖아요. 발이 있지만 발을 못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안 써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안 써요. 그럼 못 걷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세게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그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걸어야 하는데 걷지 못했던 믿음이라면 주님 일어나 걷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생생한 증거로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